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폭풍 속에도 평안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처음 그 함께 읽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구나를 또 깨달았던 것은 오늘 미리 공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조금씩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육지에 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바닷가에 배를 떨어뜨려 놓으신 후에 그곳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었고 그 바닷가에서 잔잔한 그 바닷가 속에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연상해 보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말씀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해보지만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요, 듣는 사람이 다 졸고 있다. 빨리 끝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막 전화하는데 막 다 여기서 졸고 있고 저기서 언제 끝난데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고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못 전했을 것 같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해가 저물게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갈릴리 반대편 저 거라사 땅으로 가자꾸나. 제자들에게 권하셨던 상황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35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그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던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들었겠지만 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다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주님이 여러분들 저보다 젊었거든요. 이때 말씀을 전하실 때 불과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아마 장발의 머릿결이셨겠죠. 곱슬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인자한 표정으로 막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20대의 젊은 총각들인 제자들이 주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겠죠. 야, 이분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아마 감탄했는지 몰라요. 은혜도 받았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가장 인접한 그 거리에서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제 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출신이 다양했지만 가장 많은 출신 배경을 어디에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까? 어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은 거죠. 우리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구나. 주님 이제 쉬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편안히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폭풍이 갑자기 몰아쳐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혹은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독특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끝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부터 한 번씩 찬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따뜻한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찬바람과 이 따뜻한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한 번씩 이런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부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어부였던 출신인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바닷가에서 일하면서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키를 잡고 열심히 배를 움직여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들이 경험해 왔던, 과거에 그들이 경험해 왔던 그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니까 바닷물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더 거세지기 시작하니까 바닷물이 배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배에 가득 찬지라 라고 말합니다. 배가 이제 뒤집혀지게 생긴 겁니다. 모두가 다 죽기 직전의 상황의 위험을 느낀 겁니다. 이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문장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들의 어투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8절에 담겨있는 제자들의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원망이 가득 찬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짜증이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내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저편으로 누가 가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근데 왜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을 만나느냐 이거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문제에 직면하게 됐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해 본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행동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만 갔어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같이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가다가 만났다면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냥 잔잔한 가운데 배가 무슨 유람선처럼 가고 있다면 이해나 되죠. 자다가도 깨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찬지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어느 정도 배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뒤집힐 직전까지 막 배가 요동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깊이 잠들었나 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이 정도 되면 깨요, 안 깨요? 깨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소재를 저에게 이전에 듣게 하셨던 떠올려진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내가 일본 선교를 올 초에 갔단 말이죠. 일본 선교를 간 다음에 일정을 다 마쳤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을 호텔에서 묵게 되었대요. 호텔 꽤 고층에서 묵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밤이니까 같이 간 자매와 함께 새벽 2시까지인가 잠을 안 자고 거의 대화를 했대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은혜 받았던 내용들, 좋았던 내용들을 막 이야기꽃이 피어지다가 거의 2시가 다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일정을 하루 종일 소화하고 잠을 자지 않다가 대화하다가 잠들었으면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숙면을 취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채 잠을 자지 못한 채 갑자기 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깼느냐?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더래요. 생전 처음 지진이란 걸 직접 경험해 본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강도 5.7이었나 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호텔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여러분들 직접 목격하니까 지진이 이런 것이구나. 지진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으로 살겠구나라는 것을 피부가 경험하더래요. 피부가 느끼더래요. 막.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지금 지진이 흔들릴 때보다 더 흔들렸으면 더 흔들렸지 덜 흔들렸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서 잠들었어도 이런 상황이 되면 깨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38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깨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원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싶어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상황이에요? 물 퍼내고 있어요. 지금 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야, 예수님 뭐 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아니,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이쯤 되면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안함입니다. 똑같은 폭풍의 상황 속이었어요.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한 것에 비해 예수님은 평안함 가운데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릴리 바다가 예기치 않은 폭풍이 한 번씩 일어나듯 우리네 인생은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련한 백사공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같이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노련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시비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평안을 누리듯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일어나듯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수준이 넘어설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컨트롤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는 금세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한 주, 두 주면은 잠잠해질 것처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첫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만났던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레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감탄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기로 했던 예수님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시구나.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굿 티처 정도이실까요? 좋은 선생님 정도이실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선생님들과는 다른 분이신가 봐.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신가 봐. 정말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오늘 38절에서는 선생님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고백이 4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런 물음표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만나는 문제 앞에 폭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렇지,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이 열려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그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제자들의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선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료진이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니, 확진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심각한 몇몇 나라 중에 우리는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곧 있으면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지만 이탈리아는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는 지금 90,000명이 넘어갑니다. 곧 10만 명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확진자가 10,000명 가까이 되더라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간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 어떨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여러 가지 기사의 글을 보다가 이탈리아에서 지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의사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의사의 이름을 보니까 율리아나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지금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번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글의 내용이 참 의미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처음 들은 분들은 잘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문장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지막은 이탈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의사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글을 곱씹어 읽어보면서 2가지 문장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백은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의사는 모든 상황이 지나간 그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매일같이 눈을 뜨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였던 동료 의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기도 언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줄 수 없었던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을 때 폭풍 속에서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그보다 먼저 믿음을 갖고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의 어느 정도의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눈뜨게 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 혹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순간까지도 75세의 노인의 목사님께서 평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주님에 대한 시선이 눈띄어져야 됩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둘째로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3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 가까운 직역을 해보면은, 원어에 가까운 표현을 해보면은 모시고 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태워 데리고 가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 이제 그냥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배 띄고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희가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예수님을 뒷전에 앉혀놓고 자신들이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을 만난 그 순간에도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주님께 맡겨 드려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주님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이 앞서 행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의 그 일이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일만큼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에 계셔야 됨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들의 조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떠한 말보다 주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래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그 소리들 중에 그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이 앞에 계십니까? 제자들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오늘 40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지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지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와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본질,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Do you still have no faith? 라고 되어 있어요.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는 다니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양면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빛과 어둠의 양면처럼 여러분 어둠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풍랑을 만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셨기에,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기에 그들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 주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실 거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아빠를 통해서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게 되니까 요즘 가끔씩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할 때 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육신의 아빠도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럼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셔야죠. 두려움의 멍에 벗고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그러게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나도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뭐를 보고 계시느냐?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들 속에 있는 온전한 신뢰함,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지 몰라요. 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믿느냐? 너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믿느냐? 너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믿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어찌하여 아직도 너의 속에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 되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지금 폭풍 속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야 돼요. 그분을 뒷전에다 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폭풍 속에서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붙드리는 주의 약속되어서 폭풍 속에도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얼굴 뵙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